육신에 속한 자는 그야말로 자연적인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 곧 세속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육적인 욕망에 이끌리고 또 육체적 본능을 목적으로 살고 또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속적 욕망에 끌린 사람은 그 육신이 그의 삶의 주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육신에 속한 자들의 동의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립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어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정도를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육과 또 혼이 육체가 있습니다. 혼을 다루어 바꾸어 말하자면 정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전적인 주동자가 누가 됩니까? 누가 주도해야 할까요? 저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영이 주도하고 영이 주인이어야 되고 영이 정신을 또 몸을 주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내적 모습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고 그에 따른 이성과 또 정신, 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맑은 이성에 주도되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절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자들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주인이 되고 또 건강한 영혼의 정신과 이성이 따라갑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에 따라 육체도 정신도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에 속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의 삶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성령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과 또 우리의 영혼이 인격적인 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변화될 때에 육체적인 작은 것까지 변화가 됩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은혜에 대한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을 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사람의 해석, 즉 신령한 자들의 해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지고 또 윤택해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육체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옛 사람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잠시 비교하자면 먼저 동물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개를
셔서 아시겠지만 개가 먼저 태어나면 그 개는 앞도 보이지 않는 채 눈을 감은 채 그 어미의 그 젖꼭지를 그 냄새는 맡고 용케히 찾아냅니다. 또 저희 아버지 교회 그 옆에 보면 그 농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젖소를 키우는데, 제가 어렸을 때 깜짝 보고 놀랐던 것이 그 젖소가 그 송아지를 날 때 사람이 빼고 그 젖소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처음에는 비틀비틀하다가 바로 걸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어린아이지만 분명 사람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매 순간순간마다 울고 그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또 이유식을 달라고 웁니다. 완벽한 사람 구실을 못할 뿐,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를 보면 완전히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장난감은 자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그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하는데 안 사주면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직 어리기에 이 어린아이를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또 스스로 서지 못하기에 유모차를 태웁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어린아이들을 동물의 세계에 가둔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의 모습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신령한 세계에 들어와 그곳에서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만 쳐다봅니다. 이래서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길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분명 이 엄마의 젖을 먹여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먹여야지 딱딱하고 굳은 음식은 아직 씹지를 못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가 같아서 밥을 감당치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은유적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 젖은 초신자들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의 밥은 삼위일체, 즉 교리와 같은 심오한 그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기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본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자랑, 자기의 모습, 이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면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 역시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사람부터 벗어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렇게 시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볼로냐 사도 바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아볼로, 이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쓰임 맡은 바 기능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하셨고 또 이들에게 적합한 그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너무나 쉬운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시기와 분쟁이 생겨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6절, 7절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심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 주는 일이란 교회 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맡아 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라게 하시는 것, 자라게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역으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적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또 그 밭에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이지만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듯 인간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신앙의 씨앗이 싹 트고 또 자라게 하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 생각, 이런 아름다운 성숙함이 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며 또한 오늘 하루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 뜻과 내 생각,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또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육신적인 그 상태,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 또 쌓여 한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신령한 자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